불제자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굉장히 이제 민감한 시기라 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무슨 또 그런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거보다 앞서서 또 저한테 또 들리는 소문은 이 근처에서 이제 자영업하고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국수집 하시는 분인데, 국수집인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IMF 97년이죠. IMF도 겪었고 2000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팬데믹을 또 겪고 견뎌왔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요 나라들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그죠?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또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좀 봄이 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불제자님들 중에도 제가 안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겁나요.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또 이 의료가족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 또 우리 조사 스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잡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스님들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더니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불교 대표인 것처럼 어느 단체에서 몇몇 이제 소종파들하고 보니까 몇 군데 해가지고 불교계에서 탄핵을 찬성 반대한다 같은 건데 그런 입장 발표하고 그랬는데 참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와 못지않게 우리 불제자님들께서도 좀 마음이 무겁고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53분이니까 20분 한 20분, 25분까지 12시 25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용심의 문제,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성은 갖추어져 있다. 이거를 다만 쓰기만 하면 바로 선불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쓴다는 말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말처럼 용심 부처님의 우리 자성을 제대로 쓴다는 말이 이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개송에서 해능 스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셨던 개송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던 것 같은 일반적인 선의 개념. 그죠? 중선봉행, 제약막작이라고 했는데 많은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누구나 다 유치원 도덕 시간에 다 배웠을 법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모든 부처님께서 그거의 유전에서 내려주신 유언이세요.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럼 그 선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공통적인 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그대로 행하라.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해능 스님의 개성과 다르지 않았다. 위에 어른들 존중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죠? 동료 간에 우애 있고, 직장 단위에서는 직장 또 동료 간에 또 상하 간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잘 되도록, 화합하도록, 또 그런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학제 있잖아요, 오학제. 오무간옥에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님들 가장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승가의 화합을 깨는 걸로 봅니다. 화합을 깨는 거. 그러니까, 그죠? 한 사람이 이제 독불정오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건 정치적인 사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깨게 되면
깨져요. 그리고 또 분란이 초래가 되고 분열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분열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4분이 돌아가셨다대요. 물론 극우론자들 해서 그 시위하면서 뭐 극우파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뭐 매스컴을 보니까 뭐 흉흉한 소문도 들고 많이 그 뭐 해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일부 너무 극우에 전도돼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로 해서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공통적인 선의 개념에서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용심의 문제에서 뭐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그런 개념, 일행삼매, 일상삼매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일행 말 그대로 한 가지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다 분별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좋네, 빠르다, 늦다, 그죠? 백이냐 흑이니 다 거기에 지금 뭐 극우나 극좌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상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일행 또는 일상, 한 가지 모습, 한 가지 모양 또는 한 가지 행동, 이거는 그러한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분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도피안의 세계, 저피안의 세계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자성의 세계, 청정한 자성의 세계,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격외 또는 우리가 말한 그죠? 저 피안의 세계라고 하죠. 피안. 그럼 격외의 세계, 격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경내라고 보면 격외의 세계. 옛날 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매트릭스는 이제 가상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외의 세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1, 2, 3, 4 할 때 그런 어떤 분별적인 어떤 계량할 수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상량하고 그 상량한다고 하는데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1은 저 넘은 격의 그런 얘기예요. 격의 일이다. 1. 이렇게 해서 그러나 단지 우리가 언어를 빌어서 그걸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게 거기는 불이라고 하죠. 불이 두 개가 아니다. 있다 없다, 뭐 높다 낮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융합된 세계. 그거를 우리가 저 피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로서는 뭐 상나가정이다, 뭐 밝다, 이따가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걸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성의 모습을 굉지선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송나라 때 굉지선사라고, 그분은 이제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좌선을 하면서 깨달음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이 개성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자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다 망라해서 그분의 그 개송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삼매, 일생삼매라는 거는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행삼매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면은 어느 곳에서나 행주자와의 항상 한결같은 마음, 고든 마음을 내는 거, 행하는 것, 뭐 그죠? 내 명철이라고 하죠. 표리 일치, 안과 같기 동일한 거. 이렇게 다르지 않은 걸 말합니다. 뭐 일행삼매를 뭐 혹자는 앉아서 동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좌선한 것처럼 가만히 구동의 자세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수 스님과 이제 해능 스님의 그 개성에서 나오잖아요. 보리본무수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보리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티끌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서 점수적으로 하나씩 제거해서 마지막에 청정한 자성에 도달하는 걸 먹고 그걸 점수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능 스님은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는 자성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존재하는 거고, 바로 들어가야지 천천히 해서는 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러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수법, 우리가 돈어법, 돈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앉아 동함이 없고 망령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즉 신수적인 접근법이에요. 신수적인 점수법을 비판했어요. 그거는 일행삼매가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무정물 같다. 즉 돌멩이 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고 모든 거 다 일어나는 것 생각을 다 지워버리려고, 망상을 다 지워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럼 우리가 좌선할 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좌선할 때. 그러나 그거는 방편적이죠. 처음부터 뭐 바로 그 열애지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정물과 같아서, 즉 돌멩이, 이런 뭐 그런 정이 없는 돌멩이와 같아서 도를 오히려 장애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멍때리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멍때리기, 뭐 대회도 있어요. 멍때리기 대회. 이제 바쁜 일상을 사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 쉬고, 모든 걸 다 쉬고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멍하게 있는 거. 즉 돌과 같이, 뭐 나무와 같이 이렇게. 그러나 그거는 그거는 지금 해능 선생님 비판했어요. 그런 거는 일행삼매가 아니다. 똑같은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저 피안의 세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삼매라는 건 또 일체처에서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고 상 가운데 있으면서 믿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그런 이분법적인 차별적인 분별적인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익이 되나 이루어지지 지거나 허물어지거나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고 평온하고 고요하며 화공처럼 비고 통하고 또한 단박하면 이것을 일상삼매라고 한다. 조금 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저 피안의 세계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계에서의 1, 2, 3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분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넘어선 세계다. 하여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괭지 스님의 자성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괭지 선사께서는 이제 부처님을 배우고 종지, 우리 그 부처님법의 종지, 핵심 가르침을 참고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괭지 선사, 즉 다시 말하면 자성을 보는 법이에요. 해성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자성을, 청정 자성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종가의 묘한 이치를 궁구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가라앉혀 침묵 속에서 안을 관찰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을 관찰해야 된다. 해능 스님께서도 그죠? 우리 내면을 보라고 했어요. 밖에서 찾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 속만 보라. 법의 근원을 철저히 꿰뚫어 보고 티끌한 점, 털끝만큼의 장애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텅 비어 상이 사라진다. 가을 하늘을 담은 물처럼 맑고 고요하며 밝고 투명하여 밤하늘의 달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도를 체득을 하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되느냐, 즉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도를 체득하면 밝고 또렷하여 어둡지 않고, 이제 소소불온이라고 하는데, 소소 밝다는 뜻이에요. 소소가. 이 소는 자, 그러면 해능 스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도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다. 밝음과 어둠은 대사의 뜻이다. 대사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막 변화가는 거, 무상한 거. 즉 이분법적인 거를 말해요. 도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괭지 선사는 밝고 또렷하여 어둡지 않다고 했어요. 밝다고 했어요. 뭐가 그럼 해능 스님 맞지 않잖아요. 해능 스님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괭지 선사는 밝고 또렷하여 어둡지 않다고 했어요. 이때의 밝음은 아까 말한 격외의 밝음입니다. 저 피안의 밝음입니다. 그걸 절대란 말 붙여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 차안의 세계, 이 분별의 세계,
이 현상계 세계의 밝음과 그다음에 저 피안의 세계의 밝음을 구분하게 절대란 말을 붙입니다. 절대 밝음이에요. 저쪽 세계는 절대 밝음. 절대라는 말이 아마 한자 말인데요. 서로 상대하는 것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상대하는 걸 끊었다. 즉 연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다 상대의 세계죠. 그죠? 상대의 세계입니다. 너나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다 상대의 분별적인 세계입니다.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대의 세계를 끊었다. 절대 세계. 저 피안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밝다는 소자, 밝을 소자를 절대소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행삼매, 일상삼매 마찬가지예요. 절대의 일행삼매, 절대의 일상삼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한 저쪽 피안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밝다는 걸로 표현했지만 아까 해능 선생님과는 배치되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 즉 이쪽의 밝음, 이 상대의 밝음과 다르다. 절대소라고 그래요. 상대소가 아니라 절대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요. 선사들의 말씀은 절대, 여기서 말하는 절대소다. 저 피안의 세계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무념이라는 말은 뭐 비사량이라는 말, 즉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뭐 그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거기도 뭐 설명할 게 많은데 하여튼 그다음에 두 번째 깊고 맑으며 때가 묻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담담무다. 깊고 맑으며 때가 묻지 않는다. 이거는 해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성의 정의를 하셨어요. 자성은 본자 청정하다고 했죠. 그죠? 본자 청정. 그 다음에 생멸이 없고, 본자 구족, 원래부터 구족되어 있고, 본무 동요, 원래 동요가 없고, 그 다음에 능생 만법, 모든 만법을 낸다라고 제가 5가지로서 해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자성은 원래 청정한 것이다. 때가 하나 묻지 않았어요. 그건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 분이 일치합니다. 본래 진여 그대로이며, 이거를 본래 여여하다라고 해요. 여여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여하다. 이것도 저 피안의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여하다. 같을 여자 두 개가 있어요. 여여하다. 선사들이 여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여여하다는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여하다. 부처님 같다라는 말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저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부처라고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선사들, 대덕 스님들 같은 분들, 옛날에 조사 스님, 이렇게 유명한 또 성인 용수보살이나 그런 대보살급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많이 드러났죠. 탁해진 게 없어지고 많이 드러났어요. 이런 분들은 여여하다 그런 말이 잘 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 여여하다 가면 맨날 지금 동료들과의 사이도 안 좋고 직장에서도 많이 프로젝트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끄럽듯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데 여여하냐? 우리들은 많이 거기에 회의적일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쪽 세계 여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해능 스님도 여여하다는 말을 썼어요. 해능 스님도 여러 군데서 여여하다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두 분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난다. 상적상요라고 하는데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 법신불의 세계에 적광의 세계라고 해요. 적광. 비로자나 부처님 본전부를 모시고 있는 화엄경, 옛날 화엄종 소속이었던 그 사찰들, 대표적으로 해인사 그렇습니다. 해인사 본전부를 모시고 있는 그 정각을 뭐라고 그래요? 대적광전이라고. 대적광전, 그죠? 대적광전. 적광, 고요하고 빛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요한 상태에 밤에 이제 보름달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고요한 보름달, 아주 이슥한 밤에, 그죠? 달만 고즈넉하게 떠있는 조용하고 사이가 다 사멸된 조용한 곳에서 그런 세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요하고 항상 빛나는. 근데 이 고요함은 단절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 상대를 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둘이 가까이 있어서 늘
즐겁다가 딱 떨어져서 외롭다, 고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대의 세계에서의 이것도 말하는 격의 절대의 그런 고요한 걸 말합니다. 적이라는 건 절대 고요함입니다. 단절해서 오는 것이 아니며 빛남 또한 외부 대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상대를 끌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빛남이 아니에요. 아까 밝다는 것 마치 똑같이 절대소처럼 절대 빛남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적이고 피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 법신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본래 텅 비고 원만하며 청정한 존재는 본래 텅 비고 원만하며 청정한 존재. 이건 뭐 아까 본자 청정, 자성은 본자 청정하다. 그리고 본자 구족되어 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원만하다. 모든 게 다 두루뭉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본자 구족. 그죠? 우리의 자성이 본자 구족되어 있다. 이 해능 스님께서 정의하신 바와 같습니다. 아득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무구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전에 대장금 얘기를 했었고요. 장금하고 불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무학스님,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스승이신 무학스님의 제자 하모득통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금 불고. 해인사 그 주련에 가면 그죠? 역천겁이 불고 극만세의 장금이라고 있어요. 천겁을 지났으나 오래되지 않아요. 낡지 않아요. 천겁이 지나도 늘 새 거예요. 늘 새 거의 상태. 그리고 만세를 지나도 만세가 시간이 펼쳐져도 늘 지금 상태. 늘 지금인 거예요. 그걸 장금이라고 해요. 장금. 대장금의 장금. 즉 장금과 불고의 세계. 우리 천문학자들은 얘기도 했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큰 빅뱅 이론 138억 년 전에 지구가 이 온 천체가 생겼다고 하죠. 큰 폭발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지금 시공간이 생겼어요.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런 현상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인데 그 빅뱅 이전과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의 감추어진 불성은 늘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속 존재하고 왔어요. 장금 불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죠? 늘 지금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이죠. 장금 불고의 세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병지 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부동불매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해능 스님께서 참된 부동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참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동 위에 부동이라고 했죠. 움직이는 것 위에 부동이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건 뭐냐면 유정을 말해요. 유정. 우리 같은 살아있는 유정.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 따뜻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무정을 해능 스님은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뭐 선사들에 따라서 무정도 인정하는데, 이제 해능 스님은 철저하게 우리 유정들, 우리가 이 영혼이 있는 유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걸 중생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중생, 즉 부처다. 그 말 같은 거. 중생은 뭐예요? 늘 움직이죠?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변하지 않는 아까 장금 불고의 세계인 불성은 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대로 있죠? 부처의 세계. 즉 중생 즉 부처.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그죠? 늘 그게 바로 불교와 타외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본내 즉 보리, 마계 즉 불계, 중생 즉 부처. 또 제가 실존에 대해서 얘기해서 서양 철학에 관한 실존 즉 서양 사람들은 실존과 본존, 불성이 다르다고 봐요. 그걸 도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상에는 신의 그걸 도전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뭐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고 부정해서 인간을 중시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불교는 그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가장 큰 차이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즉 유정들 이 움직이지만 중생이지만 이 동상 움직이는 곳 속에서의 부동 부처의 세계 그걸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 해능스님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침묵할 수도 있고 알 수 있다. 능묵, 능지라. 능묵, 능지. 침묵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제가 이건 또 처음 제가 아마 여기서 상당설법을 여기서 처음 했을 때 그때 은가경의 본주법 자정법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때 불설시 불설이다. 말 한마디도 안 한 것이 부처님 말씀, 불설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불설 말하지 않는다. 불설 부처님 말씀 같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같아요. 능히 침묵할 수 있고 묵의 세계, 아까 적광의 세계, 아무 얘기도 없는 그거를 공의 세계라고 하죠. 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공의 세계. 이제 반야경 경전을 크게 나누면 반야경 공을 얘기하는 반야경이 있고, 그다음에 불성, 자성, 아까 말한 자성, 불성, 우리 그걸 얘기하는 열애장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죠? 아까 말한 공의 세계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불설의 세계겠죠. 그러나 아까 열애장의 말씀,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 팔만 대장경 있잖아요. 불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죠? 불교에서는 침묵과 무건, 그 다음에 팔만 대장경의 무수한 말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건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곳에서 걷고 움직이는 것이 안정되며 저 피안의 세계, 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걷고 움직이는 것이 안정되며 마치 옥항아리가 옆으로 구르면서 다시 원래대로 일어서듯.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일거에 선의 묘한 힘이 발동되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거를 옥호 전측 일발 기회라고 경지 스님은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아주 굉장한 시적으로 이분이 시를 잘 짓는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봅니다. 옥항아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항아리가 이렇게 어떤 지진이나 진동에 의해서 딱 넘어지려고 하죠. 넘어지려고 해서 한번 휙 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했어요. 자, 우리가 자성이라는 것, 즉 우리 불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해능 선생님도 그런 말씀했죠. 믿으라고 했어요. 다시 그거를 반드시 믿어라. 그거를 확고하게 믿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이게 다시 말하면 오뚜기 같은 거죠. 오뚜기는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즉 부처님 무게 중심이 꽉 잡혀 있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옥항아리가 굴력을 하다가 딱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원래 딱 돌아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즉 우리들 자성이 확고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그죠? 넘어지지 않는다. 요 말을 대양경연 스님이라고 있어요. 송나라 때 대양경연 스님은 또 이런 멋진 표현을 얘기했어요. 아주 참 멋진 표현.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대양경연 스님한테 스님의 가풍은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스님의 그 은파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양경연 선사가 말합니다. 가득 찬 병을 기울여도 나오지 않으며 온 대지에 굶주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것도. 가득 찬 병을 기울여도 나오지 않으며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대지에 굶주린 사람이 없다. 이해가 가시죠? 말한 대로. 아까 옥한애가 넘어지지 않고 휙 돌아서는 오뚜기처럼 돌아서는 것 똑같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넘어졌다도 흘러내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는 불성을 잃어버렸나요? 불성이 다 또 쏟아져 나오나요? 아니죠. 온 대지에 굶주린 사람이 없다. 우리 가문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다. 이게 뭐겠어요? 현상계에는 굶주림이 있죠. 배불린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나 이 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확실하게 있고 인지하고, 그죠? 자학하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선사들이 이제 요 부분, 이러한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무위진인이다. 무위는 이제 자리 위자예요. 위자가 자위.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자리가 있어요. 그죠? 사장, 부사장, 그죠? CFO, 그 다음에 뭐 부장, 뭐 과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진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위진이다. 자리가 없는 참된 사람이다. 또는 승경저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승경저인. 임재스님의 멋진 말입니다. 승경저인은 경계를 타고 넘는다는 뜻이에요. 경계를 탄다. 우리 저쪽 해안가 가면은 서퍼들이 파도 타기 하죠. 똑같아요. 경계가 아무리 와도 그 위를 아주 멋지게 서핑하듯이 타고 넘어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습니다. 그 승경저인이라고, 승경저인. 그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요 수처작조계진이라는 말에 나온 그걸 잠깐 보면, 도를 구하는 이들이여 불법에는 일부러 애쓸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그것은 다만 평상시에 무사함, 즉 일이 없는 거, 무사, 안일한 거, 무사한 거, 무사함일 뿐이다. 똥 누고 오줌을 싸며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졸리면 그냥 누워 자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만이 이를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으로 향해 수행을 하려는 것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위다. 그러니 그대들은 어디에서든 스스로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모두 진리이니라. 수자학조 입처계진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든 스스로 주인이 되라. 서 있는 자리마다 모두 진리라. 이게 뭐겠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아까 말한 못두기처럼 불성을 꽉 인지하고 있으면 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진리입니다. 펼쳐지는 것이 모두가 다 진리가 됩니다. 멋진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과량인, 헤아림을 넘어 초월한 사람이다. 뭘 헤아리지 않는다. 또 분별하지 않는다. 과량이라는 말 쓰셨고, 현각 스님 같은 경우, 증도가를 쓴 해능 스님의 제자죠. 현각 스님 같은 분은 절학, 무의, 한도인이라고 했어요. 절학, 학문을 끊는다. 배우는 걸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수행하는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의, 할 일이 없다. 무의, 또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의, 한도인, 한가한 도인이다. 절학, 무의, 한도인. 멋진 표현입니다. 운문 스님 같은 분은 무사인이다. 즉, 일 없는 사람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이북 사투리로 일 없다가 뭐래요? 뭐라고 해요? 일 없다 하는데, 플로팅 할 때 남자가 우리 데이트나 할까? 북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라고 하죠. 일 없습니다. 그거 무사해. 그거예요, 그거. 너 관심 없어. 딱 어떤 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막 서로 다투는 일들, 이분법으로 서로 다투고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 참 다르네요. 그 북한 처자의 일 없습니다. 그 말이 무사인 것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또 아직 개송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하고 이제 해능 스님의 개송을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무상송, 해능 스님이 있던 그 소주라고 하는 그 동네, 어떻게 우리나라는 도죠. 거기에 이제 위공이라고 하는 그 도지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사. 제가 이제 어떻게 수행하오리까 해서 내가 대중을 위해서 무상송을 지으리니 다만 이에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만약 이에 의지하여 닦지 않으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무슨 도의 보탬이 되리요. 라고 해서 무상송을 지난번에 1편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 무상송 제2편. 내가 한 무상송이 있으니 너희들이 능히 외우고 마음에 지녀라. 그럼 언하에 누겁 동안 오랜 겁 동안 미혹하여 지은 죄가 일시에 소멸하리라. 자, 미혹한 사람은 복을 닦지만 도는 닦지 않고 지난번에 공덕과 복덕을 구분한다고 했죠? 해능 스님께서는 복은 이제 복 짓는 거예요. 여기 공양 올리고 뭐 이렇게 보시하고 그죠? 좋은 말 하고 복 짓는 거. 그렇지만 도는 닦지 않고 도는
우리 불성을 보면 견성을 하는 거, 불성을 보는 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양 올리지만 그 견성하는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예. 단지 복만 닦으면서 도라고 하네. 보시 공양하면 복은 가없이 많으나, 복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속 사막은, 즉 삼독을 말해요. 사막은 삼독, 탐진치를 말합니다. 원래부터 계속 지으니, 복 짓는다고 사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공덕을 지어야 돼요.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으니 복을 닦음으로써 죄를 없애려 하나 후세에 복은 얻지만 죄는 여전히 남네. 죄는 없어지지 않나. 우리가 수행을 견성할 수 있도록 수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마음속에 죄의 인연을 없애면 각자의 자성에서 참된 참회이니 호련 대승법 깨달아서 참된 참회하고 삿됨을 없애고 올바름을 행하면 곧 무죄라네. 도를 배움에 항상 자성을 관하면, 우리의 자성을 관하면 곧 모든 부처님과 한 무리가 되리라. 부처님과 동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미로불이에요. 아직 미로불. 드러나지 않은 부처예요. 미로불.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7불 다 이로불, 이미 드러난 부처님들이죠. 우리는 아직 부처인데 아직 미로불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처님. 동격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동격이 됩니다. 우리 조사 다만 이 돈법 전하시오. 돈법, 아까 말한, 그죠? 원수라고 했어요. 해능법은 돈법. 견성하여 한 몸 되기 두루 바라셨으니 오는 세상 법신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 일체 상들이에요. 상들을 여의고 마음을 씻으며 노력하여 스스로 보고 게으르지 말지니 뒷생각 호련히 끊어지면 한 세상이 편안하네. 앞생각과 뒷생각 계속 이어지니까 번뇌가 돼요. 계속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착이라고 하죠. 집착하지 말아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만일 대승을 깨달아서 견성하려면 경건이 합장하고 지심으로 구하라 라고 했어요. 현지시가 누구든지 모름지기 개송을 외워라.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언하에 견성할 것이니 비록 내게서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고 만약 이 말 아래 깨치지 못하면 비록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니 어찌 힘들여 먼 데서 찾아오랴. 제가 얼핏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진짜 해공제일인 수고리 같은 존재는 부처님께서 저 하늘세계에 이제 어머니 마야부인을 뵙고 내려올 때 있어요. 쌍키안가? 그 인도에 저도 가봤는데 성지순례 때 걸리 내려오신다는 거 알고 수월이는 안 나가죠. 근데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나가요.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런 모습은 다 부상한 거예요. 내가 부처의 그 자성을 확실하게 깨치고 있는데, 공을 확실하게 깨치고 있는데 굳이 부처님 오신다고 거기에 막 쫓아가서 오셨습니까? 막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옥발라 비구니라고 비구니는 전륜성왕의 모습을 막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신통력을, 그분이 도가 좀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딱 신통력을 발휘해서 맨 앞에 나가서 부처님을 뵙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옥발라 비구니요, 나를 처음 뵌 거는 네가 아니다. 수보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먼 데서 찾아올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즉 자성을 확실하게 알고 수행을 잘 공덕을 쌓기 수행을 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까 입처잡 수척예진이라고 했잖아요. 수처잡지 입처예진이라고 해요. 그 말이 실현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초과됐는데요. 하여튼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완전 힘들네요. 아까 오뚜기 얘기했죠. 옥고전측 일발 회기라. 기회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불성이라는 걸 인지하고 수행을 하면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아요. 아까 쏟아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 자, 모두 어려움 극복하시고 어떤 또 공덕을 쌓는데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복덕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덕 짓는 거. 부처님께서도 양족준이라고 했듯이 공덕 짓는 것도 또한 소홀히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